에이든 토조가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책을 보면 저자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적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들은 우리 중에 이미 침투되어서 삶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잘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좀먹는 불신앙, 그리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도취,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리고 우리가 만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가 다 이 안 보이는 적과 싸워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며 무엇보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경건의 노력,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내 앞에 당면한 문제조차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연습을 아울러 병행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난 우리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안 보이는 싸움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가 두 날개의 무게 때문에 다소 부담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미풍이며 붙잡아주는 손길이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양약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도 한편 누가 진짜 주님의 자녀인가? 누가 진짜 신실한 주님의 제자인가? 누가 진짜 참 신앙인인가? 라는 문제를 깊게 점검하면서 우린 지난 2년 반 동안 설교를 듣고 또 신앙의 성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코로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욥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 자신도 욥기 2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여러분, 욥처럼 큰 재앙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 같은 의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요소와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가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왔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역설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간을 가졌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나요? 여러분에게 말씀만 들어와도 내 곁에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던 때가, 또 기도만 해도 가까이 계신 주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던 때가 언제였었나요? 혹시 옛날이여 하진 않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까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 왕궁의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아삽이란 사람의 시인데 그는 이 시편의 처음 부분에서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 온갖 불합리와 불의, 즉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게 신앙의 갈등을 겪죠. 그게 이제 앞에 본문 앞에 있는 전문맥 2절 5절 사이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이 실족 단계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을 받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데,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그들에게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 잘 믿는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해만 하는가? 그 다음 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14절에 가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재물이 늘어나고 부흥하고 사업이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13절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늘 나와서 하나님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 하면서 나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는 뭐예요? 굉장히 헛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이게 시편 기자 아삽, 다윗의 궁정의 찬양 대장이었던 바로 그 아삽이 겪었던 신앙의 혼란과 실족의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 아삽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다가 그는 무너진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무너졌나요? 아니오시다죠. 17절부터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시편의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흥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저들의 진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멸망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는 근데 항상 주와 함께 하는데 주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28절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나의 복이다. 나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삽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기처럼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고백한 찬양이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성경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차례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가야 될 이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사업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연약한 인간은 위기를 당하고 힘들어지면 먼저 기대고 믿을 구석부터 찾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당장 내 앞에 보이고 당장 그원한 시원한 답을 줄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상담 왔는데, 여러분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권사님 내일 아침 오전 10시 45분에 동쪽의 문을 열면 의인이 들어올 것이고 그가 환한 빛에 비춰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고 아들 문제 때문에 왔구나, 그리고 딸 문제 때문에 왔구나 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급해지고요, 힘들어지면요, 그런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사신우상을 찾고요, 점쟁이를 찾고요, 금방 내게 해답을 줄 그런 우상부터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 황석이 강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국의 그 유명한 10대 교회에 속한 윌로크릭 처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 정말 10대 교회에 들어갈 만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성도들이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27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음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음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를 음녀로 표현했는데 원래 음녀는 남편을 멀리하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자입니다. 곧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다, unfaithful이다. 이럴 땐 하나님 믿고, 이럴 땐 하나님 기도하고, 이럴 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럴 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이런
불신실한 것,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산 자들을 음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 실제로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 권력과 재물을 떵떵거리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되레 악을 대항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된 모습들을 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에 반해 오히려 성실하게 의인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성전을 떠나 사는 음녀와 같은 모습이 자꾸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행히도 그는 그의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발길이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아삽이 성전에 돌아와 깨달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음녀들의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에게 이제라도 주를 가까이 하라고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17,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딸아, 아들아, 고생했다. 저들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다, 허상이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피난처 삼아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지 않으며 곧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제게 있는 16가지 번역본을 보니까요, 대부분 뜻이 뭐냐면 묵시란 말은 계시란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는 divine guidance, 하나님의 신적인 인도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그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 한자로 보면 거의 자기의 예절이 없이 그리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뜻인데 정확한 히브리어의 해석은 뭐냐면 페리시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 한 편에서 이런 경험을 적어놨습니다. 교인인 어떤 농부가 모처럼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심판의 메시지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 몹시 불편함을 느낀 농부는 결국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고 비아냥대면서 그날부터 교회 출석을 끊었습니다. 그런 뒤에 농사일이 잘되고 큰 수확을 얻었던 어느 가을에 그것을 자랑하고픈 마음에 다시 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날 이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했지만 오히려 더 잘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느냐? 그 터무니없는 말을 지금도 믿고 있느냐?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그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공평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유혹에 약해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코로나 상황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요? 그래서인지 그런 유혹들을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영적 위기가 아닌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쏘시개로 불을 태울 것이다. 이건 불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은 편하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편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도 지금 술술 일이 잘 돼간다면 그때가 위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가장 큰 영적 위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을 멀리한 민족은 역사상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망했습니다. 허나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한 민족과 가정과 의인은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를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어머니 품에 가야 됩니다. 아버지 품에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자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의 품이 지금도 그리워요. 지금도 어머니의 냄새가 그리워요. 그게 빨래를 하시고 또 김치를 하시고 음식을 장만하시다 들어온데도 그 냄새인데도 불구하고 난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의 태생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그리워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우리가 어떤 위인이나 어떤 유토피아나 어떤 특별한 환경에 우리의 복을 찾은 적이 있나요? 어떤 유명한 대통령 때문에, 유명한 정당 때문에, 대단한 정치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참된 복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오시다. 그래서 후회와 갈등과 괴로움뿐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가장 가까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복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강대국도, 어떤 권세도, 어떤 돈과 명예도 자기를 보호하거나 평안을 주거나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 성전 안에 서 있으니 하나님의 참 평강과 안식과 보호의 은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너고 저기 가고 저 사람에게 저기 가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니다. 한번 믿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의 대답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 주님 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바로 말씀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자,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시편의 1편을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의 맨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편의 응답송이 어디입니까? 2편입니다. 시편 1편의 응답 2편, 3편의 응답 4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2편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삶이 뭐냐? 그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발 맞추는 것처럼 주님 가까이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흐른 주님의 발 앞에 여러분이 오늘 입맞추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는 4장 8절에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도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러 왔어요. 두 마음을 품은 거 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러 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의 차디찬 바다에서 1635명이 탄 타이타닉이라는 호화 유람선이 빙산과 부딪히면서 출항한 지 3일 만에 차가운 물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배죠. 종업원까지 2200명이 탈 수 있는 배인데요. 첫 출항에서 3일 만에 빙산과 부딪혀서 물속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1635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위기의 순간에도 기울어져가는 갑판 위에선 지휘자 휘틀리의 지휘 아래 악기 연주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찬송 하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바로 그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길을 마쳤습니다. 또한 미국의 25대 대통령 맥켄리는 참 비운하게 암살을 통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의 장례식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찬송은 그가 늘 백악관에서 늘 즐겨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힘든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가 아닐까요? 제가 새벽기도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찜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힘들고 무너질 때 주님은 그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게 했어요. 그때 야곱은 그게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야곱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복 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진짜 복을 위해서 주께 더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어둠에서 불러낸 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삶의 목적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긍휼 없는 심판의 대상, 죄인된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증언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입히신 주님의 덕을 자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인 거룩함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예배당에 갔다 와서 성경책을 또 탁자에 올려놓고 앉을 때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느껴야 되겠죠. 냄새를 느껴야 되겠죠. 주님의 향기, 생기,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느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부터 이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냄새가 묻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만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냄새가 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썩는 냄새가 난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냄새가 안 났어요. 썩는 냄새가 났어요. 날마다 다투고 시기하고 늘 교회가 분열됐어요. 주님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냄새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주님의 향기, 상긋함, 주님의 빛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를 먼저 신의 산으로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죠. 그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왜 그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십계명판을 모세가 들고 신의 산으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입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사용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주변에 알리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실패합니다. 더욱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실추되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바랜 것처럼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화 영향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오고 자꾸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 주님만 자랑하면서 그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어느 때보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은 사람만이 평생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복도 받았지 않은데, 복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다. 바로 이 목적이 주님을 가까이 경험한 자들의 책임이며 궁극적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릭 목사님은 모든 사역의 목표를 복음 전도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릭 목사님의 아버지는 유명한 분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미전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해 무려 150여 개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아들 릭 목사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만 계속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주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겼던 릭 목사님과 가족들은 평생을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음 전도의 모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서 정말 바라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에 참으로 그는 마지막 필체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마지막 유언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이 나타나실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한다. 이제 1절에 보니까 굉장히 엄숙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코로나 때든지 코로나 아닐 때든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못할 때든지 기분 좋을 때든지 기분 나쁠 때든지 그거 가리지 말고 너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마지막 유언. 이러한 삶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자동으로 되나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만이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나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